샬롬. 모두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화면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모두 잘 계시죠? 우리 형제들과 우리 집사님 너무 반갑고 또 이제 이렇게 화면으로 마무리하게 돼서 너무 서운하고 아쉽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열심히 믿음 생활 잘 하시고 또 군생활 통해서 좋은 일 많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형제들은 군생활 가운데 맡은 일 잘 하시다가 가정으로 또 학교로 직장으로 잘 복귀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선악 능력으로 여러분께 찬양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선한 님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마무리하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세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 못하오르네. 그 빛이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세상을 주게 하네. 그 선한 능력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세워 그 고요함이 길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니 다시 하나가 내게 이끄소서. 주님이 빛이 빛나는 이날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세워 샬롬. 오늘의 말씀은 수암교회 재직 24년을 마감하는 고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을 감사하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저의 삶 가운데서 지나간 24년은 가장 중요한 시절을
여러분과 함께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커다란 은혜였습니다. 저는 수암교회 24년을 사역하면서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많은 기독 간부들과 신호 형제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은 저에게는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자, 오늘 이 고별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나간 24년을 주마등처럼 떠오르면서 커다란 아름다운 추억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함께 믿음 생활을 했던 지휘관들 중에서 가족처럼 함께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것도 감사를 드리고, 또 군종 형제들 중에서 아들로 삼아서 지금까지 15년, 17년 동안 계속해서 교제를 하는 귀한 아들들도 삼게 되었고, 또 우리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던 그 간부들이 뭔가 근무 중에 문제가 생겨서 연대와 사단의 징계 위에 넘어갔을 때 긴급 기도의 제목을 요청하므로 제가 기도하는 끝에 그들을 구해냈던 것. 그 다음에 교회에 나온 한 사람, 그 다음에 교회 밖에 한 사람, 탈영을 했을 때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이리저리 헤매면서 그들을 안전하게 부대에 복귀시킬 수 있었던 것. 또 한 가지는 자랑스러웠던 것은 우리 교회에서 함께 희노애락을 같이 했던 지휘관들 중에서 2명이 장군으로 진급을 했고, 그 중에 한 분은 한 달여 전에 제2작전사령관을 지낼 수 있었다는 것도 커다란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 건물과 관련된 것인데, 교회 건축 10년 만에 정말 왜소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좀 아쉬움이 많았던 이 교회당을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까마귀 같은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리모델링과 교회 주변 확장 공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것도 커다란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실시하던 교회 창립 기념일을 통해서 홈커밍 데이, 아마 이것은 전 군에서 우리 수함교회만 있는 독특한 행사여 축복의 만남들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지나갔던 기독 간부들이 함께 다시 찾아와서 모교회처럼 애착심을 갖고 여러분 남아서 근무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며 커다란 손들을 펼칠 수 있었다는 것도 귀한 축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5년 단위, 즉 창립 5주년, 10주년, 15주년, 20주년 할 때는 부대적인 차원에서 엄청 큰 페스티벌, 축제를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도 저에게는 커다란 감격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에 함께 믿음의 생활했던 대대장 집사님 중에서 한 분이 이제 저녁을 앞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소위로 임관해서 대대장 사단 참모를 다 마칠 때까지 지나갔던 교회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수암교회와 저를 생각하면서 찾아오셔서 커다란 헌금을 함으로 미비되었고 낡은 시설들을 모두 새 것으로 교체할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장렬하는 여름 햇빛 아래서 유격 훈련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외부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그 어디서도 맛을 느낄 수 없는 호텔식 팥빙수를 아낌없이 봉사할 수 있었던 것도 감사를 드리고, 혹한기 행군에 함께 동참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웃기도 하고 여러분과 함께 미끄럼도 같이 타면서 정말 날을 새가면서 40km 행군을 완주했던 것도 몇 번이 있었습니다. 또 추수감사절이나
성탄 2부 행사와 같은 커다란 교회 절기 때는 부대의 협조를 통해서 중대별 찬양 경연대를 하게 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많은 우리 기독 간부들이 헌신적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봉사함으로 중대별 단합대회나 아는 풍성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것도 커다란 추억으로 남습니다. 이 모든 게 아름다운 추억이요, 과거에 이제 아름다운 미담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57사단에 속했던 우리 부대가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56사단으로 편입이 되어지는 가운데, 그리고 이젠 연대라는 칭호가 여단이라는 칭호로 바꾸어지고, 크고 작은 부대 역사 속에서,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저 역시 과거의 사람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그간 이 군대에 있는 교회를 출입하면서 저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부대원들의 마음속에 간부가 되었던 병사들이 되었던 가족들이 되었던 간에 부대원들의 마음속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저는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절기를 맞이하게 되어지면, 국가 절기를 맞이하게 되어지면 교회 내에 태극기를 설치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에게 손에 태극기를 들려주고, 설교가 시작되기 전에 절기 노래를 부르며 태극기를 흔들면서 국가라는 것을 얼마나 심어주었는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식을 함양시켜주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냐? 저는 이것을 성경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절기를 맞이하면 그 절기와 관련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선민의 의식을 당대와 자손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런 결과 오늘날 이스라엘은 오뚜기와 같은 존재로 세계 속에 우뚝 서 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떠한 말씀으로 여러분과 마지막 예배를 드릴까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성탄과 관련되는 말씀은 이제 더 많이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을 선택하면서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자는 주제로 여러분과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면 그 주어진 말씀을 반대로 돌려서 읽으면, 해석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옛날이나 지금의 사람들은 위를 바라보지 않고 땅의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틀리지 않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즉 우리들이 땅의 것만 보고 살면 인간이기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제외한 모든 동물들은 땅을 보며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직립동물로 존재로 만들어 주셨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인간이란 뜻이 위를 바라보며 산다는 존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바라기를 상상해 보세요. 선플라워. 왜 해바라기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해바라기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온종일 해를 바라보며 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달이 지나고 계절이 지나면서 해바라기는 무럭무럭 성장하게 되어지고
우리 사람의 얼굴보다 더 큰 그 열매들이 만들어지고 주머니가 만들어지고 그 속에 알알이 씨앗들이 연걸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창조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의 원래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펠로우십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과 더불어서 행하라 그랬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이러한 교제를 할 수 있는 버금가는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들로 마치 해바라기 씨앗들이 풍성한 영양가로 채워지듯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사랑을 더욱 심어라 그랬습니다. 마치 해바라기 알알들 속에 많은 영양을 품고 있듯이 우리들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우리들의 인격 속에 이러한 신의 성품들로 가득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이유가 뭐냐? 성경에서 또다시 찾아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귀한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축복된 백성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최대의 과제는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이 축복을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세포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세포를 감싸고 있는 그 주변에 오염물질이 가득하게 있으면 그 세포는 오염이 되어지고 맑은 영양을 공급받을 수가 없고 숨이 막혀 가겠지요. 그래서 세포는 죽어가든지 돌연변이처럼 변이가 생겨서 우리의 생명을 공격하는 암세포가 만들어지기도 하겠지요. 바로 오늘날 왜 이 사회와 국가와 이 지구촌이 이 모양이 되었느냐 하면 한마디로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의 것을 보면서 이웃을 향한 점령의 욕구가 왕성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우리 안에 본성으로 하여금 오염물질로 둘러싸이게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그 현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개인과 개인의 문제로 발달이 되어집니다. 개인과 집단의 문제가 발생이 되어집니다. 부부 생활 속에서도 부모와 자녀의 심각한 문제도 만들어지고요.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도 발생이 되어집니다. 시점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필요 없는 욕심들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급한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양심, true self, 진정한 나를 찾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false self, 거짓된 내가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면 그건 나도 죽고 우리의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우리의 국가를 이 지구촌을 오염시키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선한 양심을 회복하고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여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자기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외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2달 동안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분,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오신 분,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이 회복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사회가 회복이 될 수 있고 지구촌의 문제가 회복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Jesus Christ is answer.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을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지금 우리 정치, 경제, 종교계 모든 분야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다시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인간들의 욕심입니다. 이 욕심에 사로잡히면 자기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의 말에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은 읽어줄 여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집단 이기주의가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정치 집단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엘리트 집단인데도 국민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눈을 멀게 만들고 마음을 닫아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도 시간의 흐름과 함께 사라지고 언젠가 후회할 날이 곧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진리 위에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원하지 않는 것에 여러분 에너지를 쏟아서는 아니 되겠지요.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마주 서게 되는 날이 옵니다. 바로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심판을 받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 되기를 포기하면 더 이상 그 인간은 살 가치가 없습니다. 마치 체내의 암세포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나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의 꿈, 나의 비전, 나의 미래, 나의 모든 것을 앗아가버리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꿈과 비전과 삶의 모든 것을 다 앗아가버리고 말지요. 여러분, 조금만 지나가게 되면 모두가 기다리는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탄일이 다가옵니다. 왜 성탄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되었습니까? 인간 세상의 불행을 막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가를 오셔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지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최초의 사람은 하나님의 기대를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지휘관의 명령을 어긴 결과는 대단히 무서운 처벌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지휘관보다 더 무서운, 더 엄격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우리 인간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변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결과 지상 최고의 낙원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러한 불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복락원, 신락원을 복락원으로 해드리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다. 샬롬, 평화는 곧 희생을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이 멀게 되어지면 자신을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처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비로소 인간이 인간임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데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젊음과 노인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한 번은 오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를 가리켜서 불청객이라고 하는데 그 정체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이 찾아오고 있을 때 그것을 내가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은 죽음이라는 거대한 세력을 만나고 자기의 한계를 발견하면서 비로소 본성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이지요. 죽음이 그렇게 모든 인간들을 평범하게 통일시켜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본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늦었다고 할 때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고 그 본성의 자리에 하나님이 자리하게 되어질 때에 바로 지상은 파라다이스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통치자의 정치적인 신념이, 어떠한 정치의 이론이, 사상이 이 땅을 파라다이스로 만든다는 건 그건 허황입니다. 꿈입니다. 물거품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젊었을 때 최고의 진리이신 예수를 만난다는 것, 그리고 그분과 동행한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해바라기는 온종일 해만 바라보며 살다 보니 가을이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듯이 이것은 우리에게,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커다란 깨달음입니다. 사람이 깨달음, 몰랐던 것을 깨달았을 때의 그 희열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깨달음의 이 순간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갈 때 성탄은 우리에게 커다란 소망을 줍니다. 마지막을 여러분과 함께 하지 못하니 끝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하십시오. 많은 부대원들 중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삶 속에 변함없는 예수님의 동행과 사랑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부대 생활 속에서도 여러분 곁에 교회가 있음을 또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위를 바라보라. 위의 것을 찾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오늘의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푯대가 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욕심이 많아서 볼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선한 양심과 인간으로서의 본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집단 속에서, 또 우리의 정치사회 속에서, 우리의 국가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우주적인 삶 속에서 인간의 욕심이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그 가장 중요한 에센스, 그 본질 속에 주님이 자리할 수 있도록 양보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해 주시고 인간으로서의 참된 모습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24년 동안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던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귀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심도 감사하거니와 이제 남은 귀한 우리 수함 가족들을 믿음으로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몸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마음도 영도 믿음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